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고백했던 야곱은 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고 그리고 기도의 대로의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기 전,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 야곱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에서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방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브니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교회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 가운데, 헌신 가운데,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공격, 에서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방어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런 내용이죠. 형은 바보였어. 왜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리고 나는 정당한 대가를 치루었어. 팥죽 줬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뭐예요? 정당화시킨 모습.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했던 이 야곱의 모습과 생각과 태도 때문에 20년 동안 에서와의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남 탓, 부모 탓, 형 탓, 교회 탓, 하나님 탓, 이게 누구 인생이에요? 야곱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왜 탓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자기 연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상대를 얼마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그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대로의 끝에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만난 사람,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죠. 어떤 변화입니까?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20년 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 보는 눈이 변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바뀐다, 그게 기적이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이야기, 기도대로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대로는 기적이에요. 어제의 말씀의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드릴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풀이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대로의 변화의 역사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어졌냐면 에서에게도 이어집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에서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대로 위에서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동생 야곱, 변화되어진 이스라엘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의 마음에도, 에서의 마음에도, 에서의 눈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쌍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기적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도 기록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과 행동이 변화되어졌던 그 상황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도 만지셨다? 에서도 만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쌍방의 역사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연합해서 같이 움직이는 역사. 그래서 20년 만에 만났던 그 형제 사이가 어색하지 않아요. 긴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증오, 미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기도하지 않은 에서에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으로 말미암아 누가 누구를 만지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던 에서까지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나타나느냐? 창세기 33장 1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났어요?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뭐 하리라?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저걸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동생 20년 동안 우리 이상가족처럼 살았으니까 이제 함께 살자, 이 정도의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나사 알라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뚝을 뽑자는 얘기예요. 너와 내가 함께 말뚝을 뽑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뭐 하리라? 동행하리라. 내게를 알라크. 이 알라크라는 말이 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를 알라크란 말은 같이 걷자. 그러면 같이 걷기 전에 먼저 하자는 거예요. 떠나자는 얘기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박혀있는 말뚝을 같이 뽑자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풀려지지 않았던 그 문제를 너만 기도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좀 풀게 말뚝을 뽑고, 그 말뚝을 뽑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박혀있는 말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받아주신 적이 없지만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박아놨던 말뚝, 그거 하나님은 늘 뽑고 싶은데 누가 협조하지 않아요? 내가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삐딱하게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탓, 누구 탓 하면서.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지니까, 야곱을 만지니까 이제 에서도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뚝을 같이 뽑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뭐가 또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박혀있는 말뚝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도 중에, 한 사람이 기도 중에 변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변화되어 같이 말뚝을 뽑겠다고. 그리고 이 말뚝을 뽑아야 같이 동행할 수 있다고. 무별 여러분, 그냥 같이 손잡고 간다고 동행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일을 생각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무너져 있는, 박혀 있는 그 말뚝을 뽑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말로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가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말뚝이 제거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말뚝이 언제 뽑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브니엘의 얼굴을 본 사람만이 말뚝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기적이고 신비냐? 야곱은 이해가 돼요. 말뚝 뽑겠다 그러면.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은 누구가? 에서가 말뚝 뽑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기도의 신비와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에서가 나와 함께 떠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한 것이 신비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지향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제자의 다른 이름은 기도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자가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고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려면 벗겨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최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라고 내 말을 못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현실은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내 앞에 추월 들어오면 욕하는 성도 없을까요? 뜨겁게 특세를 마치고 나왔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뭐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짜증내는 성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다 무슨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 얼굴이 되는 거죠. 짜증내는 얼굴이 마귀 얼굴 아닙니까? 화내고 분노내는 얼굴이 마귀 얼굴 아니에요? 마귀 입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기도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막 얘기하는 것, 그거 마귀의 입술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질문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이렇게 특세를 통하여 5일 동안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중남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진동이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특별히 무슨 기도가 필요하느냐?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총회법으로 얘기하면 중보 기도보다 도고 기도.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도고하는 기도. 그러나 중보나 도고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고하는 이 기도의 신비와 기적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본다면 기도의 기적은요, 단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브니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순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에서를 변화시켜서 우리 같이 맞뚝을 뻗고 동행하여 가자라고 하는 이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기적은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대로의 인생대로의 더한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에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무엇일까? 자, 목별 여러분, 20년 동안 풀려지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브니엘의 얼굴을 만났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두 형제가 이제 모든 앙금을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야곱의 인생.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그냥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는 하고 들으십시오. 그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브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그 브니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해가 떠올랐던 것처럼 두 다리는 절룩거렸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샤인이 비춰질 것만 같은데 야곱의 인생이 진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을까요?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백합니다. 130년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 이해가 되십니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이해가 저는 됩니다. 왜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 34장부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해요. 이후에 사랑하는 자신의 여인 라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애굽에 팔려갔지만 사랑하는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사랑하는 아들이 팔려나가는 이 일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 인생이에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130년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는 야곱의 이 고백을 대할 때마다 저는 130년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그래, 우리의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보기에 빛과 번쩍해 보이고 남부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도 속으로는 다 뭐예요? 인간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다 각자가 말할 수 없는 분투하는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을 못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을 내가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지나왔던 인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인정해 주라고. 내 스타일에게 안 맞아도 그 사람도 치열한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불쌍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해. 나도 불쌍, 너도 불쌍. 근데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왜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자기 방어, 자기 연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대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 만나서 그 문제 풀어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딸이 그렇고 여인이 그렇고 아들이 그렇고 그러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풀어지고 열려지고 안 되는 것도 막고 다 그렇게 해야지. 도대체 이 분이엘의 사건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말씀을 드리냐? 분이엘의 그 사건이 의미가 없는 게 절대 아니다. 왜?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견디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건 험악한 세월을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은혜를 달라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이번 4차 가을 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세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와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달라진 게 하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분이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엘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얼굴을 하는 기도를 통해 보았다면, 그래서 20년 동안의 수건이 풀어졌다면 그 뒤로는 뭐예요? 뭐든지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의 대로는 계속 험악해. 그런데 오늘 분이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 특세를 통하여 내 인생의 영혼의 은혜와 응답의 추를 달아 놓았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와 응답의 추, 이걸 좀 설명하려고 제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만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만의 타이페이에 가보면 랜드마크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높죠. 저게 높이만 했을 때 이 지금 101층, 지상 101층, 지하 5층인 이 건물입니다. 높이가 109.2m. 지금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가 개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높았던 그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 509m짜리 저 타이페이 101에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8층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89층에 있어요. 근데 88층에 요게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나중에 타이페이 가시면 타이페이 101 빌딩을 꼭 올라가셔서 저걸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윈드 텀버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말은 동조 질량 감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게 88층부터 92층까지 와이어로 딱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철 덩어리입니다. 저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660톤입니다.
509m짜리 건물에 660톤에 이르는 무게의 쇠공을 올려놓고 지름이 5.5m, 두께가 12.5cm가 되어지는 강철 원반 41개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저거 말고 작은 댐버가 2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댐버만 해도 6톤, 그러니까 660톤에서 70톤 되어지는 그 줄을 건물의 중간에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딱 달아놨습니다. 그럼 저걸 왜 달아놨을까? 지진에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002년 3월 공사 중에 7.1의 강진이 왔는데 저 타이페이 101이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 댐버 때문에, 저 추 때문에. 그리고 2024년 4월 3일에도 규모 7.2의 강진이 왔는데도 저 건물이 균형을 잃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면 저 쇠공이, 댐버가 그 지진과 같이 움직이면서 건물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저는 브니엘의 하나님, 이번 가을 특세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의 댐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 추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태풍과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그 신앙의 추, 이것은 영적인 체험과 증상을 바로 잡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대로에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힘든 일이 없을까요? 모든 일이 생각하는 대로, 뜻되는 대로 다 풀어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죽은 사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호흡하는 이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중에 뭘 만난 사람이에요? 브니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브니엘의 얼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댐버가 쌓여진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강력한 폭풍과 태풍과 지진에서도 내가 흔들려 넘어지지 않고 중심 잡고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세워두시며 오늘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길 원한다고. 너는 그것만 보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댐버의 철판을 하나둘씩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30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130년 기간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가장이었던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기적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내면에는 상처와 결핍이 있고 외면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브니엘의 기도 기적을 통해 마음의 댐버가 쌓여지고 그리고 중심이 치유가 되어지고 중심이 딱 잡히니까 어려워도 눈물로 웃으며 버티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보자라고 하는 루세 고백처럼 그가 끝까지 버티고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댐버가 있는 자는 버티고 저 무거운 추가 없는 자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씀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위험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댐버를 내 안에 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나와 이 문제 풀어달라고 결사항전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며 시간이 될 때마다 특세가 있을 때마다 사개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응답하여 내 영혼의 댐버를 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일이 와도 굳건하게 버텨서 독야청청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앞길이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덴버, 영혼의 추, 응답의 추를 쌓고 계시고 험악한 세월을 더 멋지게 당당하게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하시고 특세의 자리를 더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고 일세의 자리를 더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더 지키며 버티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끈기가 없어요? 기도의 덴버가 없어. 말씀의 추가 없어. 그러니까 팔랑귀가 돼가지고 누구 뭐 얘기하면 저기 같다, 뭐 얘기하면 저기 같다, 유모 편 들었다, 시바 편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덴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왜 움직이냐? 저는 말씀 많이 읽고 들으면 귀가 얇아지지 않고 두꺼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저와 여러분도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봐야 막 거기서 무슨 얘기했다 좋지요.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날 거기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 그분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질은 거기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향은 여기가 훨씬 낫다고 내가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그분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중심을 잡고 버티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진짜 야곱이 살았던 인생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 기도의 덴버가 딱 세워지니까 야복과 강가의 그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끝까지 험악한 세월 속에 버티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면 잘 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딱 버티니까 덴버를 가지고 쌓여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또 강철판 하나를 나한테 또 세우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잘못한 건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자녀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시고 그 12지파를 12제자로 바꾸시고 그 12제자를 12장로로 바꾸시고 이게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의 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 오늘 브니엘의 얼굴을 기도 중에 만나셨다면 내 안을 들어보세요. 상황이 문제가 되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날 보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기도의 덴버는 또 얼마나 쌓였습니까?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시라고. 그거 하나도 없이 뭐 화려하게 건물은 101층 지어놨는데 산들바람 부으면 우수수 무너지는 그런 신앙, 그런 헌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덴버를 딱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보고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담임 목사와 함께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의 내일 마지막 덴버를 내 안에 삼는 시간들로 새기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12명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